샬롬, 8월 18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tin주누리 쌤으로 섬기고 계시는 젊은이들이 이금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정확히 뒤집습니다. 10절은 죽은 자를 위하여 울거나 애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말씀합니다. 이는 잡혀간 자를 향한 깊은 애정이나 연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잡혀간 삶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절망임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뜻하고 끌려간 자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뜻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선대 왕의 승하 이후에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만에 애굽에 사로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를 뒤이어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호아하스의 형이자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13절부터 19절은 여호야김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는 여호아하스처럼 3개월 만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 역시나 여호아하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그의 형을 잡아간 애굽에 의해 옹립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친애굽 정책을 피며 왕정을 살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들의 선조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를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궁전을 지었고 그것도 모자라 궁전을 짓기 위해 고용한 이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화려한 궁전을 짓고 이러한 외적인 성공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지적합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모두
현재적 시점에서 죽은 아버지 요시야 왕보다 실제로는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지 않고 살고 있었으나 죽은 것만 못했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의 아버지만큼의 번영과 힘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뒤이어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아스는 매우 짧은 석 달이란 시간만 왕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린 어쩌면 여호아스의 시대, 여호야김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누구보다 패악한 왕이었음에도, 그럼에도 비참한 죽음은 피했고 화려한 궁궐을 짓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잘못과 불의에 눈감는 목회자들의 모습과 점점 더 견고한 성을 쌓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정의가 빠진 사랑과 은혜를 주장하는 교단의 모습을 보며 때론 실망스럽고 또 어쩌면 이런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시대, 그 화려하고 높아져가는 궁궐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의 삶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임을 보았던 것처럼 현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을 잃어버렸더라면 화려하고 번성해 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결말은 오늘의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각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우리 일이 아니야 하니까 안심하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예레미야와 같이 그들을 향해 애통해하고 또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 각자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지금 여호야김의 시대, 여호아하스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언자적인 영성을 갖고 오늘 시대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안타까운 당시의 상황을 엿보았습니다. 그 상황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처한 상황이 매우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깨워지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금희 집사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찬양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tin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수를 궁금해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보다 크리스천으로부터 받는 시험과 실망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양 나를 통하여 함께 들으시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 시간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며 각자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